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만 되면 남편에게는 일요일이고 우리 집사님에게는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뷰티풀 선데이. 그래서 꽃구경도 가고 등산도 가고 또 원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가 만들어졌다는데 거기도 좀 구경 가보고, 그러니까는 아내에게 늘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놀러 가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안 된다고,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도 그 집사님이 여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는 출석 주일로 지키고 또 귀빈 초청 주일인데 여보 나와 함께 우리 오늘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라고 하면 그 남편은 맨날 교회 가자 그런다고 인상을 쓸 겁니다. 싫다고, 당신이 가라고. 그런데 이 아내가 여보 오늘은 내가 교회 안 가고 당신하고 놀러 갈게요, 꽃구경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극장 구경을 가든지 어디든지 갑시다 라고 하면은 남편 얼굴이 환하게 펴질 겁니다. 남편에게는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는 말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말이 아니에요. 놀러 가자고, 구경 가자고 하는 말. 사람들은 교회 가자는 말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는 말을 기쁜 소리로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는 짐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덜해요. 그런데 전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중단한 분들, 또 실족한 분들, 지금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나 안다, 나 안다. 내가 다녀보니까 별일 없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있고 그래서 뭐 집사님, 원사님, 뭐 다리 장로님 이런 이제 직분에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데, 이 커다랗게는 교인 중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근래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들을 소위 말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교인. 증광교회를 다니면 증광교회 교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러요. 왜요? 가나안 교인은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안 나가 교인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 말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하는 그런 교인들이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2012년의 통계로 보면 전체 교인 중에서 약 10.5%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그런 교인들이 2012년에는 10.5%였는데 5년 후에 또 통계를 냈더니 작년 연말에 2017년 연말에 통계를 내서 보니까 23.3%로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등록은 했지만 이름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4명 중에 거의 1명꼴로 교회를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교회 등록을 했는데 아내만 나오고 남편도 안 나오고 자녀들도 안 나가요. 자, 그 교회 등록 교인의 평균 한 4분의 1은 4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왜 교회를 등록해놓고 왜 신앙생활 하겠다고 약속하고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44%가 나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얽매이가 싫습니다. 싫어서 교회에 얽매이는 거 싫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거기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교회 가도 기쁨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종교에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 마음으로 편하게 마음으로만 나는 하나님 믿지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44%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입니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네. 아이고 오늘 뭐 억지로 한번 왔죠. 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서거라는 인간관계도 있으니까 그냥 예의상 한번 온 거죠. 아이고 이 예배 시간 지루하고 아이고 깝깝하고 뭐 교회 다니면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네? 뭐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11조 생활하라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 뭐 그렇게 시키는 게 많은지 아유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무거운 짐 이것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교회를 떠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나는 신앙생활 나는 안 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한 20명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아십니까? 진광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중얼중얼하라. 지금 이렇게라도 대답하시는 분들은 양육반을 수료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자대학 훈련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양육반을 할 때 제가 복음의 정의를 말씀드려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음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껍질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문제의 연속이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며 사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단어의 뜻으로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쁜 소식, 굿뉴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립니다.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 듣기를 원해요. 중동에서 원유가가 지금 점점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휘발유 값이 지금 1,600원대로 지금 올라가요, 리터당. 그런데 지금 저 중랑구 면목동의 어느 주유소에서는 기름 이 휘발유를 리터당 800원에 판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굿뉴스죠. 네? 그러면 모든 운전자들은 시중에서 1,600원대의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 막 800원에 넣는다 그러면 아마 그 주유소는 줄을 설 거예요. 줄을 설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가짜 휘발유? 혹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 4.27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남북 화해 물꼬가 터지게 되었고, 한반도가 평화의 땅으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러한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데, 그래서 우리 전체가 이 남북 정상의 회담과 북미 정상 이 지금 앞으로 전개될 이 평화를 향한 로드맵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봐라, 니네 또 속고 있는 거야, 그거는 평화 위장쇼야 하면서 한두 번 속았어 그러면서 지금 이 현 정부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지금 이 김정은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기쁜 소식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기업에 취직이 됐습니다. 뭐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직을 했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그 집에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그가 거기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 최고 좋은 대학에 스카이에 들어갔다라면 박수 쳐주지만은 또 반면에는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도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는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 베들레헴의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나 다 같은 상황. 어느 시대나 살기가 어렵고, 어느 시대나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고, 경제적인 쪼들림이 있었고,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자유와 그러한 해방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여기 앉은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들이 예언한 가운데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지금 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의 절대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 첫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전하시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부터, 그때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한 자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세상의 환경으로도 부유한 자들, 그들보다 오늘 오히려 세상에서 쫓기고 얽매이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러한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은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부족하고 결핍된 것, 그것을 가난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 삶,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 가난을 몸소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적어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것도 없고. 이번에 아프리카 가보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더라고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무슨 TV 미디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 하나만 있어요. 몸 하나만 가지고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그냥 먹고 그냥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가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거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난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그 부유한,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삶에서, 거기에서 끊어져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환경적인 가난함도 하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쭉 다녀보니까는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있고 부유하게 사는 나라가 있는데, 대개 보니까 부유하게 사는 나라, 넉넉하게 사는 나라를 보니까 거기에는 다 교회가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그리고 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나라 보니까는 눈을 씻고 다녀봐도 십자가를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가 암흑의 대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것이 단지 시꺼먼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또 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먼 나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한과 북한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땅덩어리예요. 여러분 삼천리 반도가 금수강전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에 분단 7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남한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북한은 지껏 한 게 바로 핵무기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김일성은 자기 인민들을 고깃국에 입합을 먹이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뭘로요? 주체사상으로 인민을 하나 되게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이번에 김정은이 이렇게 남북 대화를 하고 북미 대화를 하고 막 하는,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지금 그대로 갔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다시 대화를 해가지고 핵무기를 내려놓고 저 미국의 힘을 받고 남한의 힘을 받아서 다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의 이 생각이 주체사상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한은 뭐 정치가 잘 돼갖고 이렇게 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뭐 독재 정치 있었지 않습니까? 뭐 군부 독재 정권을 하고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남한의 희망은 뭐였었냐면, 도처에 눈을 들어보니까 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갖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 나라를 부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무슨 타종교를 제가 무슨 폄훼하고자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벌립니다. 십자가에서 양팔을 다 벌려서 십자가에서 그 양팔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저럴까? 이거 뭐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내주신 분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다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부유하게 되는 것,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강수로 채워주시는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생수로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는 비었고 내 통장에 잔고는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남의 집에 새빵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부유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있어요.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는다는, 포로는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포로 묶여버립니다. 세상 자유를 억압당하고 자유가 상실되어져요. 그리고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매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시는 민감한 분들은 이 사단의 쇠사슬에 묶여갖고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것을 영적으로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제가 죄를 질 때는 사단의 쇠사슬에 묶이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찾습니다. 자유, 이 자유는 목숨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영장류 가운데 원숭이, 우랑우탕, 고릴라 이런 사람 닮은 짐승을 영장류라고 그래요. 그 영장류 가운데 사람과 가장 많이 닮은 짐승이 침팬지라고 합니다. 지능도 침팬지가 가장 낫대요. 이 침팬지는 언어 훈련을 시키면, 단어를 익히면 사람이 쓰는 단어를 한 100 몇십 개까지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에게 단어 150개를 익혀가지고서 문장을 쓰도록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제일 처음 쓴 문장이 Let me out 이렇게 써놨답니다. Let me out, 나 여기서 풀어주세요, 나 나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심령에 묶여갖고 사단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1월 달에 평양을 다녀오고 지난주에 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이제 하루 만에 아주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러한 협약을 할 건데, 지금 이미 다 되고 있어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폼페이오가 이번에 평양 간 거 왜 간 거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에어포스 1을 타고 갔어요. 에어포스 2개 있대요. 2대. 그래서 외국 다닐 때 큰 비행기, 그거는 대통령 타고, 그리고 웬만한 일들은 국무장관이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그 국무장관이 에어포스 1을 끌고 평양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 억류돼 있던 미국 시민 3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인 탁 해갖고 갖다 주니까 김정은이가 바로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국무장관이 3사람을 풀어주려고 비행기 끌고 가서 태우고 가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친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라가 그 자기의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라도 가서 데리고 오고, 그 대통령이 이 3명의 시민이, 미국 시민이 자유를 얻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미국 워싱턴 DC 옆에 있는 앤드류 미국 공군기지에 대통령이 직접 그 새벽 시간에 나가고 비행기가 쫙 내리니까는 바로 비행기로 들어가갖고 3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미국 거기 목사님도 있었고 연변대학에 무슨 연구인도 있었고 그런데 이 3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영접해가고 같이 딱. 그러니까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들하고 같은 말하면 무슨 간첩이니 빨갱이니 해갖고 엄한 사람들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세력들이 나라를 농단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이제는 이 나라가 바르게 서려고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박수는 안 쳐줄진다라도 무슨 고춧가루 하나 뿌리고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힘 있는 자가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얽매인 자를, 포로된 자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눈 떴다고 내가 다 보는 겁니까? 보는 사람이 보는 것, 시각에 따라 다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기밖에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다 눈을 뜨신 분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집을,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단지 현실의 요것만 보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말 것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하다고 그러고선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도 영접하신 분은 이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신 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초청돼서 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그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이 은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